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7절 가운데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7절 본문 중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교회가 신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몇 주 전부터 신앙 업그레이드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참 헌신한 철저하게 헌신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8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균형 잡힌 성도.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균형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오장육부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또 기능해야 될 것 부분들이 이제 잘 기능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균형 잡힌 상태가 건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맞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 건강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병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해요. 근데 이 disease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자, this is. 여러분, this, dis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apart, away. 그렇죠? 그래서 disagree, agree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this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고 is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평안함, 온전한 상태 뭐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disease는 뭐예요? 온전한 상태가 아닌. 그렇죠? 자, 평안함, 온전함이 깨진 상태가 disease예요. 즉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건강하게 보여도 균형을 잃게 되면 그게 건강한 게 아니죠. 그래서 건강은 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건강하고 건전하려면 무엇이 요구가 되는가? 균형이 요구가 돼요. 따라서 바른 신앙을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바로 이 밸런스, 이 균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다음으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그 리더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리더입니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2대 어떠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균형 있는 신앙으로의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좋아하시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러한 면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위대한 면 중에서 하나는 균형이에요. 균형.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지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주 각별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 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균형 잡힌 신앙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아주 밸런스가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향한 태도 그리고 사역을 향한 태도예요. 자,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균형 있는 신앙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균형 잡힌 삶, 그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의 어떤 신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6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유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면 metaphor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 세 번째는 제사장,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다섯 번째는 거류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종. 이렇게 6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 제자도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참고해서 이 6가지 성도의 모습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잘 참석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가 누구이고 또 성도가 뭘 하는 사람이고 결국 성도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자들인지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이 6가지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이렇게 넣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저는 믿습니다. 다음 어떤 신앙의 레벨로 그러한 단계로 여러분 분명히 올라가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어떠한 그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너희들은 이러한 자들이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6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이 사도 베드로는 아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성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아기가 아니라 어떤 아기예요? 한번 1절과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도는 갓난아기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기일까요? 그것도 갓난아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영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순진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변화예요. 변화.
그런데 이 변화가 그냥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가져다 주는 변화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없는 변화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도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갓난아기들이 태어날 텐데 그들이 뭐 한 게 있냐고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삼자가 개입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저 태어나는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죽은 상태에서 영생의 상태, 그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일으킬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어떤 내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변화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예요. 모든 신분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신분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는 책임은 이거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여러분이 잘 집어넣으시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은 신분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갓난아기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장해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갓난 아기, 그리고 갓난 아기로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태어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갓난아기로서 책임이 있는데 성장하고 자라는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성도의 이미지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성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미지는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에요. 산돌, 리빙 스톤이에요. 자, 4절과 5절 중간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이미지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인데,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 뭐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진정한 살아있는 돌 대신 예수, 그 예수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무엇을 세워가고 있대요?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돌로 된 건물이고 돌은 누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고, 또 그 중에서도 참된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론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바로 빌딩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다. 자, 교회는 바로 성도인데 사람들끼리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산돌이 되어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 하면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항상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럼 문이 이제 돌들로 이렇게 해서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알치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벽돌이 한 20-30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30개 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이 코너스톤, 치프스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모퉁이 돌이 되는데, 이 돌이 어디에 가 있나 하면 제일 위에 가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모퉁이 돌이라고 사이드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그 chiefstone, 가장 important한 스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산돌이 돼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령한 집인 교회가 지금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망가진 건 아닌데 아직까지 계속 세워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어떤 내가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chiefstone 대신, 모퉁이돌 대신 산돌, 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지금 없어요. 완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뭐예요? 이제 산돌처럼 만들어지면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져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TV 틀어놓고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참 우리 주위에도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할 때 시험 들지 않겠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어떤 부족한 면이 보이면, 구멍이 난 부분이 보이면 내가 그 구멍을 막겠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각 교회마다 늘어날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 그저 사람들은 많이 모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트랜지션 기간에 있잖아요. 여기저기 지금 구멍이 있어요. 근데 구멍을 지금 누가 메꿔야 돼요? 여러분, 저만 쳐다보고 계신데 저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옆에 사람들도 바라보셔야 돼요. 어제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성 중창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7명이었나요, 우리 집사님? 몇 명이에요? 6명? 6명이 착 나와가지고 반주자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환상을 봤어요. 남자 6명 또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한 12명만 딱 되면,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어디 갔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중심으로 한번 이제 5명 더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8월 말인 9월 달부터는, 가을부터는 우리 성가대가 섰으면 좋겠어요. 찬양대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그 구멍난 부분들을 누가 메꿔요? 저와 여러분들이 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는데, 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서로에게 속한 자, 서로에게 연결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산돌로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원하는 의무. 그렇지 않으면 신령한 집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베드로가 그려주고 있는 성도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그냥 제사장이 아니죠. 어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직의 역할,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에 제사장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매일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두 번째,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이 제사장직에게만 엄격하게 제한된 두 가지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죄를 지으면 흠없는 그런 짐승을 가지고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예요?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태우고 하면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 돼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전에 구별이 있었죠. 차별은 아니에요. 구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별마저도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 휘장이요, 정말 이게 정말 갈라질 수 없는 휘장,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라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 옛날 7, 80년대 교회에 이렇게 강대상 뒤에 있던 이런 천이죠. 그런 천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천인데 그것이 위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누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참 많은 유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제사장직을 성도들에게 다 만인 제사장직이 이제 우리의 직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그 성도의 어떠한 그 그림은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자, 그렇다면 제사장직의 의무는 뭘까요? 의무가 있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 여러분,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타락하는 성도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왜 타락하고 언제 타락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언뜻 보면은 죄를 많이 지어서 타락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가만히 보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고, 성도의 삶 속에 예배가 사라지면서 타락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하면 예배가 타락하면서 성도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리하면서 예배의 어떠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성도는 타락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타락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타락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마음이 자꾸 사라지려고 그러고,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이 사라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찬양을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벌써 나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예요?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자,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것은 매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정말 모든 예배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공예배,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그렇죠?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우리 새벽 예배, 여러분 열심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거리가 먼 분들은 가까운 교회 찾아 나가셔가지고 새벽 재단을 쌓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새벽 재단 쌓는 것보다 교회 나가서 쌓아 보십시오. 이게 다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집에서 새벽 기도 하셔야 되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새벽 기도 하는 분들은요, 고수입니다. 고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촥 이렇게 화장하고, 이렇게 화장 안 해도 되겠지만 집에서 이렇게 착 성경 펴놓고 혼자 찬송가 한 종 부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이거는 교회에 일단 나와서 이렇게 새벽 어떠한 그 재단의 영성을 좀 쌓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자, 네 번째 성도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여기서 그냥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우리가 표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나는 선택받은 자구나. 나는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너희들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이걸 약간 좀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본다면 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니까, 장로교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선택하셨고, 그렇죠? 나는 예정하셨고 저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잘못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 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편의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람들만 싹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다른 이방 나라들은 미워하신 바 되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여러분 이런 편의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다른 민족에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9절 하반절에 있어요.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네,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맞아요.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3절이 중요해요. 3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성도의 신분, 이 네 번째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류민인데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죠. 영어로 보니까 거류민은 strangers, 나그네는 이제 pilgrim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해놨는데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하면 불법 체류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시민권이 없는 이들을 가리켜요.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 테리토리에 살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이제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로마 지역에 살면서도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확 이렇게 필이 오는 거죠. 그렇죠? 거림이. 또한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두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에요. 자, 동시에 이 땅에서의 시민이 있죠. 이들에게는 로마 시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미국 시민, 한국 시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지 이 시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러므로 책임이 따르죠.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거주민으로 순례자이긴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미국 시민이면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을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다 짐 싸들고 가가지고 저 산 깊은 곳에 어디 들어가가지고 산신령을 만나고 왔는지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한 40일 동안 갔다 오다가 다 오면은 뭔가 다른 느낌이 나요. 그런데 말을 해보면 뭐예요? 도대체 다른 세상에 살아요, 이 양반이. 갑자기 맛이 가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치우친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잖아요. 그렇죠? 아니,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만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더라. 그러면 또 그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또 참 순진한 성도들은 그거 묻고 그럼 어떻던데 목사님 발 아래 구렁이가 스르르 넘어 이렇게 가더라. 그럼 뭔가가 계시받은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교회가 박살나고 교회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여러분, 치우친 신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면 왜 그 사람만 봐요? 보려면 제가 봐야지, 그렇죠? 같이 봐야죠. 검증이 돼야죠. 방언 혼자 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방언하면은 두세 사람 이 방언 통역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뭔가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영적인 것이라고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이미지는 오늘 너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12절 이하에 종의 이미지가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전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였어요? 이 세상에서의 시민인데, 천국 시민이자 이 세상 시민인데 이제 이 세상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낮은 신분의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앞에 누구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종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도 너희들이 모범되게 양심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떠한 그 권위의 인물들에게 모든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참 잘 순종하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 그 행실을 보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지금 베드로가 그려주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뭐라고요? 이미지는 종인데 양심적인 종.
그리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종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균형 잡힌 성도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6가지 이미지를 지금 여러분 머리에 딱 들어가 있으시죠. 아기, 돌, 제사장,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거류민, 또 종.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6가지 성도의 이미지를 볼 때에 다음 결론적으로 3가지 균형 잡힌 이런 설명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설명인가 하면 첫 번째는 좀 보세요. 성장해야 되는 갓난아기는 나 혼자 성장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이미지, 산돌은 혼자 살아있는 의미가 없어요. 이 산돌들, 성도들끼리 서로 뭐예요? 연합하고 단합하고 연결되어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균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기도드리면 되지 뭐.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뭐. 아니에요. 그건 병든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 예배드려야 돼요. 제자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다른 제자들, 다른 갓난아기들, 그래서 함께 연결이 돼서 주님 중심으로 교회를 이뤄나가야지 후자 없이 전자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자 없이 후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균형 잡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거룩한 제사장의 의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예배만 드려요. 하나 다른 거 일 안 해. 전도도 안 해. 봉사일도 안 해. 근데 여러분 네 번째 이미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들이 해야 되는 그 의무가 뭐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밸런스, 균형은 뭐예요? 예배와 일, 둘 다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류민과 종, 어떤 밸런스가 요구가 될까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머무는 곳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천국을 향해. 그러나 우리의 발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멋진 시민으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담되는 사람, 있거나 없거나 오히려 어떤 사람은 없으면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 저 사람은 꼭 필요해요. 이것을 믿는 사람 입에서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저 사람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 동네가 잘 되고 저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 이 비즈니스가, 우리 사업, 저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길, 또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